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사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그런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애틀란타에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단지 교회에 사람의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서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숨가쁘게 선교 여행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생 예수님께서도 정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이 바울 사도의 이 삶이 정말 어디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거짓신은 사람이 거짓신에게 찾아가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앉아서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영혼을 찾아서 나는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그냥 문학과 철학과 종교도 인생을 여행에 비교합니다. 그런데 참된 여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찾아다니는 여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하루를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가실 때 오늘 하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처소를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찾아가야 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그 사도 바울이 먼저 들렸던 곳입니다. 14장 19절을 보시면 이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로 맞은 곳입니다. 그렇죠? 이고니온은 어디입니까? 14장 5절을 보시면 돌로 맞을 뻔했던 곳이에요.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잠깐 이렇게 제가 충청도 부여가 제가 본 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랐는데 아이들하고 놀 게 없으니까 돌 같은 거 가지고 돌을 깨기, 비석치기 이런 걸 해요. 저도 한번 돌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놀다 보면.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하다 맞던 돌도 얼마나 아픈지.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스테반이 맞았던 돌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돌에 맞았고 돌에 맞을 뻔했던 곳이고, 그리고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급하게 쫓겨났던 곳입니다. 이곳을 되돌아간 것입니다.
돌에 맞고 맞을 뻔하고 핍박해서 쫓아낸 그곳에 사도 바울이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1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메시지는 두 가지 핵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지금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이곳에서 죽을 뻔했는데 사도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니. 정말 사도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정말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그 마을에 찾아온 이 두 사도를 보면서 그곳에 남겨있던 제자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에서 참 불행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서로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저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무엇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권하시는 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인이라서 저도 이번 주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인격과 신앙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자기를 좀 성찰할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근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모든 문제가 바로 저에게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격과 신앙이 아직은 너무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 주일날 제가 10년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이번 주는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갈 길이 멀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하는 수도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늦었거든요. 예, 성직자가 된다는 게 저한테 정말 너무 바란 거였지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몰랐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좀 겪으면서 제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다 맡겨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목회자로서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bide 한다는 겁니다. dwelling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큰 열매를 거두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는 성경 원어는 그 must입니다. 조동사 must.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거꾸로 말하면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을 예언하실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they, must라는 단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요즘 강단에서 이것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많은 환난을 겪는 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면제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저는 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14장 21절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안 가면 핍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 말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고장을 돌아가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환난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돌을 맞으면서 나만 돌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돌을 맞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단맛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복음과 주를 위해서 핍박 당해보지 못했다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도 한 번도 그 핍박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동경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또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정말 몸에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환난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박해 때문에 질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풍요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환경이 너무 풍요롭다면 그것을 오히려 경계하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4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14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새 고장을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면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장로를 택했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를 택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여 그 믿은 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주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14장 26절에서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지금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여행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주께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주께 부탁하고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도와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M. 바운스라는 그 기독교 영성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훨씬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A란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렇게 중보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돈이 없고 학식이 없고 세상에서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중보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편에 부탁하고 네트워크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실 때 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이 금식 기도하며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언제 임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선배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한 일주일 정도 권사를 세우면 기존의 권사님들이 한 며칠 금식할까요? 한 끼 정도씩만 저녁에 모여서 후배 장로를 세우면서 글쎄요, 한 열흘 금식할까? 40일 금식할 수도 있죠. 한 끼 정도씩만. 교회에서 임직할 때마다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 한 분, 장로 두 분, 권사님들 이렇게 세우면서 목회자와 그리고 기존의 선배님들과 그리고 임직하는 분들을 사랑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처에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주께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장로와 권사가 세워진다면 임직할 때마다 축제죠. 저는 왜 그렇게 임직할 때마다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다 자기 뜻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다 내려놓고 또 성도님들도 이 직분에 대해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빛을 갖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말 덕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임직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어디에서 도를 전했습니까? 버가에서 도를 전했습니다. 혹시 버가라는 곳이 앞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13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버가라는 곳이 좀 이렇게 이 사도들에게 좀 쓴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마가 요한이 되돌아온 곳이고, 그리고 버가에서는 복음 증거를 안 하고 버가는 살짝 지나간 경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이 여행에서 되돌아와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버가를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도를 전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은 다 증거했는데 버가를 못 전했잖아요. 그 버가를 놓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버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는데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내에 버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버가 같은 사람들. 큰 교회가 크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제시받을 기회도 더 있죠. 형식적인 종교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버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번역에서는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신 이 단어가 이 동사죠.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의 주체가 이 두 사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 하나님입니까? 두 사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행하셨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그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것도 단수예요. 성경 원어에서 이것을 실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ho theos meta auton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God with them 이런 뜻입니다. 주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오직 theos, 우리가 세타로 하나님을 많이 표현하죠. 성경 원어 그리스어로 theos가 God입니다. theos, meta, with 이런 뜻이에요. auton 이거는 them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늘 보조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람은 아닙니다. 사역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 옆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말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자기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안 보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얼굴만 보이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장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잠깐 또 레스트를 하죠. 이런 레스트를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전하고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전도 여행과 그리고 꿀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사도들에게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낸 다음에 저들이 오게 했을 때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하시고 잠시 쉬게 하셨다 그랬어요. 잠시 쉬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레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레스트는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잠시 퍼즈하는 거예요. 이 퍼즈, 잠깐 쉬는, 잠시 쉬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도여행을 이제 문을 나가시면서 전도여행을 떠난다 이런 생각으로 성전문을 나가시고 또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